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ماخذين الارض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자, 그럼 우리 11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다루겠는데요. 자, 1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이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걸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체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그냥 성경에서 자기 백성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다 우리 교회로 여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로마서 9장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그냥 교회에 대한 얘기로 그렇게 이제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고 했을 때 이 자기 백성이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교회라면. 이 질문이 성립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던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왜 버리시겠어요? 교회는 지금 금방,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갓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버림받을 그런 뭐 위험에 처해 있기로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 자체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유대인들인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러나 그들 역시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이렇게 왜 묻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논리적으로 너무나 이거는 다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고 해서 일컫는 이 자기 백성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 즉 유대민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그 앞에 나온 어떤 얘기가 있고 그 얘기와 연결되어서 이 지금 문장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바로 앞에 이 11장 1절인데 그 앞에 내용은 이제 10장이거든요. 바로 앞장 10장 16절에서 21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배역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배역하는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계셨다. 누가 봐도 그것은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냐고 했을 때 11장 1절에 와서는 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또 문맥적으로도
앞뒤로 우리가 연결해 봤을 때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답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질문에서 이것을 이 그룹을 가리켜 자기 백성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민족 이렇게 안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요?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 외에도 여기서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라는 버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이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셔서는 안 됩니다. 구약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 그죠?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그 언약 관계가 그들이 예수님, 그들의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가?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바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간의 모든 그 구약 때의 이스라엘의 배역 사건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 배역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는 더 못 참으시고 이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위치, 신분이 이제 취소되어 버렸는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가?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답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 답변은 바로 1절에 바로 뒷부분에 나오죠.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답변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좀 질문도 이상한 질문이었고 답변은 더 이상합니다. 어쨌든 답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자기 백성이 믿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유대 민족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선택하심, 즉 선민으로 택하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그럴 수 없는 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답변은 참 의외의 답변입니다. 일단은 질문 자체도 사실은 우리라면 묻지 않았을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 특히 신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그 대상인 그 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유대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이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습니다. 자연적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정하고 말지 여전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셨나? 이런 질문 자체를 묻지 않죠. 사실은 우리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우리의 기본 개념에 비춰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내리고 있는 답변 절대 그럴 수 없는이라는 답변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더 이상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아직까지 더더욱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신데 그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민족을 가리켜 여전히 하나님이 그 민족과 세우신 이 언약 관계가 유효하고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 특별한 목적에서 택하신 선민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데 질문도 이상하고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이스라엘의 무슨 구원의 진리에서 특별하게 예외를 두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11장 전체가 이 전체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논의가 바로 이 왜라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뜻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이 결론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이 결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고 또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어떤 그가 내린 이 결론에 대해서 굉장히 장대하고 치밀한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 논쟁을 이 11장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을 현재 믿지도 않고 있는 이 대다수의 유대민족, 그죠? 이 유대인들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그 대답을 말한다면 그 새 언약이 성취될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이 백성 전체가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37강, 38강 이스라엘의 새 언약의 성취라는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백성의 개념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즉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야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장차 이 민족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여전히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선민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저는 한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여기셨을까?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도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를 그 이전 때 저는 불신자라고 불리우던 그 시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기고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 해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어미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고 구원은 영세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록 제 자신이 인지하고 그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거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셨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많은 성경적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그 민족 전체에게 새 언약이 성취될 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죠? 온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은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께는 이미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또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다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이 민족과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유효하다라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럼 그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라든지 혹은 어떤 성경적 어떤 설명을 저희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실 좀 저희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단은 증거를 내세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엘리야의 그 갈멜산 승리 이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나눴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로서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그분을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가 남은 자라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겠죠. 혼자가 아니라 그 당시 소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죠.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세우신 언약관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담보하고 그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수혜자이고 전승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배역 가운데 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러한 남은 자만 있다면 그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그것을 가정하고 지금 이런 논리를, 이런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43강, 제가 지지난 강의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증거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정확한 그 예를 바로 구약의 엘리야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겼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에게 배역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유일하게 남은 자로 여겼는데 그 혼자마저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엘리야가 느꼈던 절망이었다고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 있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과 그 7,000명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남은 자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 관계가 있다는 그것이 구약의 하나 좋은 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그것을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서게 된다면 그 한 명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결국은 그 언약을 그 백성을 통하여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엘리야의 그 예를 들면서 7,000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5절과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았다. 버림을 받았지 않은 증거가 바로 이들의 존재이다. 남은 자들의 존재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 11장 첫 강의를 이거로 마치고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로마서 11장에 그 많은 사도 바울이 풀어놓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